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또 오후의 말씀으로 또 우리를 붙드시고 또 주의 선한 인도를 받는 시간으로 또를 연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늘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서 삶을 인도받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이끌어 가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와 이 땅의 언약을 펼쳐내는 일에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와 사명과 사역의 응답을 모두 함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우리 수요일 날 말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많이 듣고 좀 많이 이해하고 또 무장을 좀 하는 방향으로 복음에 대한 그 기본적인 말씀들을 여러분 것으로 잘 만드시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결국은 꼬맹이들이 할렐루야. 일찍 집에 가서 쉬라시는가 본데. 갑자기 엄청 은혜 받은 얼굴로 바뀌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얼굴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무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복음을 왜 이해하고 무장해야 되느냐? 이거 반복되지만 무장하고 이해돼야만 오는 시간표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이해되고 무장돼야 이 말씀으로 응답하고 거기에 말씀이 확인되어져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무장했다는 것은 복음이 말씀으로 우리의 음성,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전달되어지는 것. 이 전달하는 응답만큼 제일 중요한 게 없어요. 사실 이것이 모든 담을 허무는 거거든요. 내가 복음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답이 났어요. 우리가 말씀이나 이런 거 정리해서 만약에 교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정확히 모른다 해도 그거를 여러분 전달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침 다 틀리고 읽어도 하나님 역사하셔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무장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음성, 우리의 고백으로 전달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많은 전도 훈련을 받지만 또 많은 복음의 훈련과 제자 훈련을 받지만 그게 거기서 개인의 수준으로 끝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이분이 해답이다라고 알면 우리가 막 화무인택하게 막 풍부하게 아니어도 내가 만난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속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복잡하게 쓸 것도 없죠. 나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이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달이라는 한계를, 또 전달이라는 이런 부분에 응답을 보지 못하면 복음 전달자로 서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복음을 이해했어? 그래, 그럼 그걸 네 것으로 끝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너를 넘어서게 하지 마, 너를 넘어서 믿지 마, 그냥 너 하나 잘 믿어 가. 그게 뭐냐? 바로 이거 전달.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음성으로
우리의 언어로 선포되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우리의 소리. 여러분 기도도 소리는 좋지만 실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웬만하면 그리고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하면 소리 잔잔한 여러분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만 그죠? 막 집에 있으면서 갑자기 막 이렇게 막 기도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집에서 맨날 통성기도하고 막 주여 삼창 그러고 그러면 나는 좋을 수 있는데 주변이 힘들어.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기도에 뭔가를 이렇게 갈 때도 필요하잖아요. 기도는 절대로 기도로 배울 수 있어요. 기도는 절대 다른 걸로 안 배워져요.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만 배워져요. 기도의 성장은 다른 걸로 절대 안 돼요. 기도를 통해서만 돼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소리를 듣는, 내가 소리를 듣는, 그 내 소리를 듣고 내 기도를 듣는 정도의 수준,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왜냐 이게 훈련이 된다기보다는 기도에 뭔가를 내가 좀 이해되고 누려질 때까지. 그러니까 혼자 쭉 이렇게 쭉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묵상이 되겠지만 쭉 기도하면 대부분의 제 경험상 90%는 영화를 몇 편씩 찍으면서 갔다 주님 갔다가 영화 찍었다가 주님 만났다가 영화 찍었다 주님 만났다가 저 고민이 만났다가 주님 만났다가 사건이 만났다가 그죠? 주님 만났다가 저 환란에 갔다가 막 주님 만났다가 과거로 갔다가 막 이렇게 가서 안 돼요. 주님 만났다가 자꾸 고민이 만나고 있다. 내가 왜 그러지? 그리고 다시 주님 만났다가 또 갔다 보니까 고민이 2가 있네. 고민이 2 만났다. 이렇게 된다. 우리 영적인 체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음성, 이 말의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입술로 여러분 소리로 전달되게 계속 하세요. 기도도. 그러니까 성경도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좋게 눈으로 보지만 사실 이렇게 읽는 거죠. 소리로. 조용히 읽는 거. 그러니까 통독 성경 같은 거 듣고 성경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하잖아요. 그렇게 읽으면서. 여러분 소리로 음성으로 쫙 고백되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 성장, 영적 성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 돼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말씀드렸지만 이 성구를 좀 암송하는 거 분들 내년엔 저희가 아마 그 드릴 테니까 그 성경 가지고 이렇게 딱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구절 딱 암송하고 장로님이 이쪽으로 저 출입구에서 암송하고 체크하시고 훌륭한 거예요. 자, 그거 좋네. 오는데 함부로 못 가게 하는 게 좋겠네. 그죠? 그 외워야 집에 간다. 좋네. 철학기도 할 사람 많아지고 참 좋네요. 이게 참 중요하다. 암송하는 거. 이 암송 이유가 목적이 뭐죠? 전달하는 거. 여러분 음성으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달되어지는 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갭을 빨리 줄여야 되고 사실 사단은 이걸 막는 거죠. 아무리 내가 개인적으로 무장하고 있어도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것에 대한 응답, 그 전달되어지는 것에 대한 훈련, 또 전달되는 것에 대한 이런 뭔가의 확증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과 없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자, 오늘도 좀 말씀 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거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다스리는 인간은 아무 문제가 없는 존재였어요. 만물 위에 하나님 같은 만물의 대리 통치자 같은 아무 생존하기 위해 이 먹고 살기 애쓰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축복으로
아무 문제되지 않는 모든 응답을 누리는 축복된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일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뭐죠? 사탄이 역사했죠. 갑자기 사탄이 역사합니다. 자, 이 사탄이 심은 것이 죄죠. 이 사탄은 죄를 이용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완전히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근본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단절된 완전 저주와 재앙 상태, 진노와 심판의 대상인 상태에서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이 태어나죠. 그게 원죄란 말이에요. 자, 이들이 졌던 죄의 근본은 뭐냐?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한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순종해줬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함께하는 기준으로 주신 행위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 결국 그래서 인간에게 남은 이 뭐죠?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이 사건이죠.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인간은 뭐가 됐어요? 마귀 자녀 됐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서 났으니 사단 역사에 잡혀버렸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마귀에게 속은 순간부터 전부 모든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그렇죠. 죄에 잡혔어요. 죄의 삭신 저주와 재앙에 잡혔어요. 모든 게 문제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그 결과 인간에 온 결과가 어떻게 됐죠? 자, 그래서 인간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에 곧바로 뭐죠? 죽었어요, 영적으로. 영적인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인간 전부 다 우상 숭배합니다. 형상 우상, 사상 우상 뿐만 아니죠. 인생의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보고 듣고 나를 위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백성이 시내산 밑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풍요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것으로 우리는 형상 우상뿐만 아니에요. 지금 형상 우상도 있지만 지금은 사상 우상도 있고요. 내가 바라는 자신이 하나님 돼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필요한 거, 내 환경, 내가 원하는 거, 그 내 풍요, 나를 위해 존재한 하나님. 그래서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걸 뭐죠? 결국 우상이 뭐냐?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인간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펼쳐내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찬미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이 축복을 가득하게 만들려고 했던 게 하나님 계획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린 나에게 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환경, 내 문제, 뭐 여러분, 내 인생 정말 책으로 쓰면 막 한 소설로 책을 만들 수 있어. 그런 사람 참 많죠. 나만 너무 독특하고 막 진짜 나 같은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죄와 저주와 재앙에 잡힌 세상에 내가 겪는 재앙은 보편적이에요. 많아요. 진짜 많아요. 여러분 다만 정말 나같이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의 세 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독특한 문제라는 게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죠. 보편적으로 많아요. 많다니까. 아닌 것 같아요?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이것도 우리 과거를 쓰면 책 한 권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쓰면 막 질러 쓸 수, 난 한 전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진짜로요.
유집사도 인생 방황사 쓰면 만만치 않을걸요? 뭐 써보세요. 많아. 진짜 많을 거예요. 뭐 말을 못해도 쟤도 인생에 고민이 있을 수 있다니까. 누가 저러고 있지만, 그죠? 내 인생, 그죠? 불만 있을 수 있어. 그렇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조건이 아니라니까. 근데 결국 대부분의 사람이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왜 하나님 버리고 다른 걸 자꾸 붙잡을까요? 결국 이거라니까요. 나를 위해서. 나한테 걸리는 거죠. 내가 불편한 거죠. 여러분, 나만. 여러분 빨리 털쳐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돼야 될 것인데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과 단절되니 근본 문제로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다니까요. 하나님 지어보면 자꾸 나만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많다니까. 우리 집 같은 많아요. 여러분 빨리 바꿔야 돼요.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인간에 들어왔을까요? 그래도 그 해결을 못 하잖아요. 지금 왜 주를 향하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고 왜 이런 상태에 빠져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뭔가 영적 문제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서 문제 있고 뭐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전부 이유 핑계. 이유 없는 무덤이 없대잖아요. 넌 왜 죽었니? 다 이유 있어. 다 있어. 그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요? 그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요 전부 나를 위한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도 결국 뭐죠? 내 컨디션대로 있잖아. 나를 위해 내가 기준이라. 여러분 주인이 안 바뀌어져요. 우상. 형상을 섬기든 사상을 섬기든 신념을 섬기든 돈을 섬기든 물질을 섬기든 번영을 섬기든 문제를 떠나서 결국 그 속은 뭐죠? 나요. 왜 업앤다운 합니까? 하나님이 업앤다운해요? 하나님 은혜 줬다가 은혜 뺏었다가 좀 되게 했다가 뺏었다가 그죠? 하나님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항상 하나님 충만하도록 그리스도를 채운다고요. 결국 모든 기준이 뭐죠? 업앤다운의 기준이 사실 나잖아요. 내 기분 나. 엄마가 눈 이상하게 뜨면 성령 역사 안 해요? 근데 하루 종일 막 성령 역사가 막 심란해서 아니잖아. 상관없다. 결국 뭐죠? 전부 이겁니다. 이 사단에 주는 영적 문제, 이 우상과 같은 문제는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죠? 결국 하나님의 평강에서 사주팔자 운명과 같은 이 영적인 근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들이요 표시 없이 쭉 수고하고 무고하고 반복된 일상에서 고난당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 돼서. 이분 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영적 상태가 뭡니까? 다른 하나님, 틀린 하나님, 가짜 하나님 그걸 잡고 산다고요.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나하고 안 맞으면 전부 이유 많아. 잘하잖아요. 뭐 오면 신앙부터 놓고 하나님부터 놓고 은혜와 관련된 것도 먼저 놓는 사람이 세상에 가장 멍청한 인간이라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뭐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예? 잘 해줄 수 있는 세상의 욕을 다 해줘야 돼. 바보, 말미잘, 쭈꾸미, 막 불가사리라고 그랬잖아요. 막 그죠? 해삼, 멍게 막 하나 생각난 거 있는데 그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개불 막 이러고 막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줘야 돼. 막. 여러분 그렇게 있어 본들 되겠어요? 이 되겠냐? 영적으로 죽어서 틀린 거 잡고 있어 본들 결국 오는 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밖에 없어요. 남는 건 정신적인 고통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령의 고통, 마음의 고통, 재난이 가득한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뭐 했죠?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마귀가 이렇게 누른다니까. 생각, 마음, 삶, 이 영적 문제를 활용해서 하나님과 달리 영적인 재앙 상태를 활용해서 그 사람을 계속 눌러요. 지배하고 잠식돼서 그렇게 사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체질, 습관, 영적인 체질, 영적인 습관 잘 봐야 돼요. 늘 자기 자신한테 걸리고 이유 많고 핑계 많고 거기 눌려서 잡혀서 수고하고 무겁고 눌려 있다니까 마귀한테. 그럼 빨리 해결해요. 복음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잖아요. 또 하나님 없는 사람 같이 살게 만들잖아요. 마귀. 결국 죄의 저주 상태 이게 뭡니까? 말씀 파괴하고 믿음 떨어버리고 그다음에 또 나로 살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없는. 결국 사탄과 죄의 목적은 결국은 단절이에요. 하나님 주신 원래 축복을 다 떨쳐버리게 만들고 그리스도로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에서 지배받고 눌린 자의 상태로 말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못 누리도록 속인단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멈춰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것은 결국 우리의 육신의 고통 가운데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세요. 은혜 안 돼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생명 아닌 사람이 그 고통이요. 은혜 안 되고 막 기도 안 되고 막 여러분 영적이 답답하고 막 몸부림쳐야 되고 그만큼 고통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만입니까? 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오는 이 많은 수고 무거운 인생의 사주팔조 운명 같은 문제, 재난 같은 인생 때문에 그게 쌓여서 고통당한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삶의 문제, 생활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육신의 질병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 게 지금 세상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사마리아 땅에 복음 없는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악한 영이 가득 역사해서 정말 재앙의 현장을 만들었잖아요. 재단의 현장을 만들었잖아요. 복음이 증거되니 그 성에 뭐가 있었어요? 큰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고통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너무 많은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내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의 많은 사람이 생활에 극심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말씀 그대로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그죠. 그다음 어디 가요? 죽고 하나님 앞에 서요. 심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없는 삶이 천국을 잃어버린 삶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땅에서 재밌게 살 수 있겠죠. 부자로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그 영원한 삶 가운데 꼴랑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거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내세를 잃어버렸다? 이 땅에 뭐 있어요? 육신 껍데기 이거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그리고 지옥 가고 이게 인생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그리고 지옥 가고 성경이 틀린 말 하나도 없어. 이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이 무서운 영적인 유산을 자녀 3, 4대 이 삶의 유산, 정서의 유산, 가치관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심잖아요. 귀신의 문화를 이런 재앙의 정서를 전부 심는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까? 정말 해결하기 이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뭐 외국에는 이런 말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너무 많아요. 이게 이 불신자 상태가 전부 우리 인생의 모습으로 달라붙은 거예요. 이게 진짜 이거는 이 영적 문제와 죄의 결과입니다. 너무 많아요. 한국 정서로 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깨버려야 돼요. 본인이 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 되겠냐고요. 이게 해결되겠냐고요.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복음 생활해야 돼요. 우리 믿음 생활해야 돼요. 우리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다른 것으로 되지 않아요.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 이것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니까. 똑똑하면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세상 지식이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30까지 잘 살 수 있다니까요. 어느 날 운명의 시간표를 따라 재앙을 오면 그죠? 그거는 돈으로 막아지지 않아요. 어느 날 운명을 따라 재앙이 오면 제가 말하죠. 아파트 평수로 안 막아져요. 통장으로 안 막아진다고. 자동차 배기량 CC로 안 막아져요. 학위로 안 막아져요. 졸업장으로 안 막아져요. 내 스펙으로 안 막아진다. 절대 세상 거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떤 과학, 어떤 지식으로 할 겁니까? 이제. 골로새서 2장 8절. 전부 인간 학문의 최고 철학 다 초등 학문. 그걸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얼만큼 똑바로 살아야 구원받나요? 여러분 우리 선행, 올바른 삶, 선 이걸로 해결 안 돼요. 우리보다 스님들이 더 착하죠. 내가 앞만 봐도 우리보다 스님이 착하지. 나 갑자기 열받으면 막 욕도 전 운전하다가 갑자기 막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막 갑자기 막 치어들고 막 아줌마들 치어들고 그러면 막 주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막 와, 막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막 힘들어요.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고 막 빵빵거리면 할 말도 없고 막 어떤 사람 막 바로 옆에서 치고들어 부딪힐 뻔해서 막 빵 그러니까 하는 말이 깜빡이 켰잖아요. 아주 환장해요 그러면. 옆에서 막 훅 들어 막 너무 놀라고 빡 없어도 이렇게 쳐다보니까 한마디가 미안해도 아니야. 깜빡이 켰잖아요. 들어오고 켜놓으면 나 어쩌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축복이 되나요? 말을 안 해도 막 그잖아요. 속으로 그냥 그죠 막 3년간 막 재수 없어라고 막 속으로 막 욕을 하잖아요. 그래야 되나요? 그 뭐 얼마큼 착해야 됩니까? 삶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우리 행위에서 난 게 아닙니다. 이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이 원래 인간에서 파괴된 인간은 전부 모순덩어리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 원래 인간의 영적인 축복을 회복한 것이지만 원래 인간이 줬던 얼마만 인간에게 줬던 것은 완전히 파괴된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없이 만날 수 없어요. 그 영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삶을 줬잖아요. 이 세상은 창조의 축복이 완전히 깨진 세상입니다. 지금은. 축복의 배경을 줬던 그 축복의 배경이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도 저주를 받은 그 결과의 땅이라고. 우리가 이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뭘 붙잡고 살아가야 되냐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 땅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 축복 그대로죠. 우리 하나님 만나는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모든 게 단절됐어요. 이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그 죽으심과 그 고난과
그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사망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어요. 끝내셨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죠. 이 사단이 심어놓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모든 축복과 단절해서 모든 것이 문제되는 존재가 됐어요. 우리를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하나님.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자, 뿐만 아니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하신 이 일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완성하시고 창조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완성을 통해 그 증거로 부활하셨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린 놓쳤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저주와 재병이 끝나고 사단의 문제가 끝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됩니다. 자, 이 세상이 완전히 어그러졌죠.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이 축복은 원래 인간의 축복보다 더 완전해졌죠. 이건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한 영적인 이 축복, 영원한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어요. 완전 영원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리스도로 받은 구원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주의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셔. 임마누엘.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 그 영이 뭐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죠. 그것뿐만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그대로 주님이 뭐 하십니까? 항상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요. 이사야서 58장 11절인가요? 맞죠?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항상 인도하셔. 뭐 여기 하나 더 추가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할 것이다. 이건 약속이 이전에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구원의 완성 속에 들어가 있는 당연한 우리의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또 뿐만 아니죠. 우리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14절. 기도의 축복이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뭐하라 그러죠?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이루리.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하면 언약 잡고 기도하면 역사하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그러니까 모든 게 기도예요. 모든 걸 기도하세요. 모든 걸. 뿐만 아니지요. 어떤 우리에게 축복이 와 있습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권세가 있잖아요. 어떤 영적 실존입니까? 육신을 입은 연약한 존재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고 얘기하시고 나서 하신 축복이 있어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뭐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그 말은 뭐죠? 우리가 연약한 육신이지만 그리스도로 붙들고 회복된 우리, 이 영적인 비밀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영적인 삶을 살 때 뭐가 일어나요?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푸는데 하늘이 풀려요. 내가 매는데 하늘이 매인다고. 나는 여기 있지만 내가 누리는 믿음, 내가 누리는 언약, 내가 누리는 이 기도가 하늘의 영적인 세계를 움직여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엄청난 이 시대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움직인다니까요. 우리 영적인 실존이요. 우리 영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주를 바라봄을 신앙의 고백을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 정말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잖아요. 단세포 동물같이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영적인 삶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영적 실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요. 이거 같은 이것만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신분 위에 우리의 영적인 실존이 뭐냔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의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지요?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대잖아요.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이 심부름꾼이요. 근데 누구를 섬기라고요? 구원 얻을 후사, 우리 지금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우리에게요 영적인 역사가 실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가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두 가지를 붙들고 사는 자들이에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도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영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나 영원한 세계를 알고 이 땅에 있으나 하나님을 알고 이 땅에 갇혀있는 것 같으나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삶을 잘 살아야 되죠. 이 보이는 삶을 엉망으로 살면 영적인 삶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어떻게 되죠? 건강해지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건강하자면 삶은 어떻게 되죠? 믿음의 영역이 이상해지면 삶도 이상해지잖아요. 종교인 되어지고 주일과 평일이 구분되어져서 교회 하나님 그죠? 하나님 교회에 계시고 내 삶은 없고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실제적인 영적 역사의 주인공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역, 보이는 영역 다 성공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너무 많죠. 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영적인 것들이. 다니엘서 10장 10절로 마찬가지고요. 뭐 전체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32절까지.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사자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사자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니엘서 3장 6장 10장 다 봐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9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 앞서 누가 갔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의 축복은 실로 영적 축복은 대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죠? 실제 영적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고 사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응답 받으려면 악한 영 결박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악한 영이 묶여요. 예수 이름을 계속 선포하면 그 환경에, 그 사람의, 그 문제에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모든 영적인 대적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 전부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영적 권세가 있어요. 무지무지 많은 권세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 전도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굿판에 막 가도, 저 산에 굿땅에 가도 안 된다니까요. 안 돼. 할 수가 없어. 전도를 가도 무속일 만나 우린 다 알잖아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확인해 봐. 꼭 그런데 가서 확인할 필요는 없잖아요. 응? 저희 어머니도 교회 다니시다가 한번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몇 년 쉬신 적이 난 몰랐어요. 예전에. 근데 그런 얘기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학하는 중에 그런 적이 있었대요. 근데 내가 어떻게 회복했는지 알아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괜히 삐져가지고 그게 이제 하루하루 안 가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게 체질이 돼가지고 몇 년을 그냥 막 안 가셨대요. 괜히 시험 들어가지고 막. 그런 적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불신앙하면 꼭 그죠. 사시가 붙잖아. 그러니까 친구들도 꼭 사시가 이게 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 가까이 지내게 친해졌는데 뭐 삶이 이렇저렇 뭐 나누다 보니까 뭐 아무로 자기 뭐 잘 보는 뭐 무당이 있는데 한번 가자고. 자기가 답을 얻고 막 간증을 해가지고 간증을 잘해야 돼. 간증을. 그 간증을 듣고 어머니가 아픈가 아닌가 또 그때 인생에 좀 뭐 갈등이 좀 있었나 봐요. 따라갔대. 새벽에 또 영이 맑을 때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새벽녘보다 안 많은 분이 그죠? 그 새벽에 첫 손님으로 막 그 영이 맑을 때 가야 된대. 그 무속인이 아침에 첫 영이 새벽에 일찍 친구가 같이 간. 그 사람은 단골이니까 다 모여주게 해주고 저 어머니가 보더니 그러더래요. 아유 우리 손님은 이런 데 오실 분이 아닌데 그 오셨냐고. 이렇게. 근데 어머니가 또 뭐 이렇게 인생 또 간증을 했겠지 또 내가 그래도 이렇게 뭐 걔인데 그냥 오게 됐다고 했더니 부적을 하나 써주더래요. 이렇게 촥 부적을 주면서 이거 한 주간 딱 갖고 계시다가 그때가 겨울이었는가 봐. 한 주간 갖고 계시다가 일주일 되면 그냥 태워버리시고 그냥 교회 가세요. 그러더래요. 말도 안 했는데 뭐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 하나님 쓰셨는갑지. 교회 가라고 하는 무당, 전도해주는 무당이 있어. 우리 어머니 낙심됐을 때 무당이 전도했습니다. 교회 가시도록. 하나님 필요하면 그렇게 해도 쓴다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러면 그냥 바로 하나님 그렇게 깨달았으면 바로 가면 되지. 또 그 말대로 또 일주일을 또 품고 있으셨대. 다. 그 보일러 연탄 불에다 탁 태우시고 그리고 탁 털고 하나님 오늘부터 교회 갑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무속인이 입을 써놔도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냐. 응? 불신앙하지 말고. 응. 근데 그때 이후로 불신앙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뭔가 이렇게 많이 생각이 되셨나 봐요. 그게 나한테 얘기는 나중에 안 하는데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생각할수록 뭐 걸리겠죠. 교회 앞에도 죄송하고 내가 일생 그 교회에서 자랐는데 그런데 또 가서 또 그런 소리를 듣는 것도 뭐 이게 평생이 자기의 가시가 된 거라. 그단 이후로 불신앙. 좋은 일이죠. 하나님은 범사에 역사하셔. 또 그러는 다음 나도 받겠다고 일부러 가란 얘기는 아니니까. 그죠? 또 그렇게 연출하면 하나님 또 안 속아요.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은 범사에 역사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모든 게 기도. 모든 게 기도. 지난 수요일 말씀을 잘 많이 들으세요. 모든 문제가 다 응답이에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대적, 환경 문제, 심지어 이게요. 영적인 것과 연결된 게 참 많아요. 정말 많은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모여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 복을 받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하나님 나라를 얻었어요. 우리.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증거와 하나님이 실제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영적 실정과 영적 권세와 이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언약을 남기고 가야 될 거고 어떤 걸 섬기고 갈 겁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세계복음 일곱 번째. 우리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우린 모든 게 답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화의 증인.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기 위하여 전파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증인의 말씀으로 전달되게 하신다니까. 그게 우리 아닙니까? 이게 이해되면 내 실패했던 고난도 뭐요? 하나님이 인생 간증이라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 내 복음을 할 때 많은 일이 뭐죠? 나를 가장 빠르게 복음을 이해시킨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놀라운 복음을 예수님께서 어디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이거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이 어디에요? 우리 마음에 딱 와 있어야 돼. 담겨 있어야 돼. 십자가의 복음. 지식이 아니고. 우리 끝났어. 범사가 기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전달하세요. 근데 들었거든, 근데 봤거든. 이런 전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요새도 요새 이렇게 기도가 많이 식었어. 제가 이렇게 느끼기. 예배 시작 전에도 영적으로 뭔가 막 이렇게 깔아앉아요. 찬양 인도하는 자도 깔아앉아 있고 좀 뜨겁게 살려서 기도해야 될 것인데 찬양을 다시 할 수도 없고 원준이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뭐 찬양도 원준이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찬양을 하는 뭐 안에도 있어도 그냥 흡족하지가 않아. 내가 한 20분 다시 해라 이러면 그죠? 얼마 힘들겠어. 앞에 막 열기 와서 뜨거워 죽겠는데 막 입술도 바짝바짝 말르고 뜨겁게 좀 기도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인도자 기도합시다. 그럼 기도해야지 왜 인도자 기도를 안 하냐고. 그죠? 뜨겁게 기도하고 해외를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찬양팀이 있는 교회들이 막 청년들 막 뜨겁게 찬양해. 막 러시아 가 보면 그 표정들이 참 막 우린 흉내도 못 낼 것 같아요. 막 그 막 입술 모양이나 표정이나 이게 야 한국 사람 어려서부터 잘 안 웃어서 그런 근육이 안 되나 봐요. 어떻게 그런 표정이 나오는지요? 막 찬양 그런 게 있어요. 참 은혜 되죠. 그런 거 보면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기도도 뜨겁게 하고 찬양 끝나고 이제 딱 살고 오면 대부분의 찬양팀 다 어디로 가요? 뺑 뒤로 가거나 나가요. 그저 물 마시러 가든지 뭐 왜 그리고 한참 있다 들어도 어떤 놈은 끝날 때까지 안 들어와. 왜 그러죠? 진짜 많아요. 찬양기나 한 팀들이 말씀을 잘 못 듣는 애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 끝났어. 난 찬양팀이야. 찬양 다 했어. 그러니까 매일 내가 자기 사역 다 해서 말씀 안 듣는다니까. 대부분 지들끼리 막 얘기해 막. 지들끼리 막 지들끼리 몰려서 막. 그 다음에 우리 쌍패 갔을 때 강기냐고 뭐 했을 때 그때 그랬어요. 꼭 뒤에 가가지고 또 지들끼리 막 하이파이브하고 뭐 지들끼리 떠들고 있어. 앞으로 다 오라 해서 앞에 앉아. 다 일로 와. 수고했는데 네 사역이 끝난 게 아니라. 근데 그 얘기하니까 쳐다보더라고. 사역 끝난 게 아니야. 니들 끝나는 게 아니라 앉으라. 이제 시작이라. 끝난 것처럼 휘덕거리면 너 앞에 앉아. 그러니까 걔는 당황하죠. 그 나라 문화에서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런 신뢰가. 뭐 신뢰가 없어 예배 드려야지. 예배 안 드리면. 그런 게 어딨어.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 뭔가 했어. 혹시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뭐 했어. 난 예배했어. 난 헌신했어. 예배 나 사역했어. 내게 주신 달란트, 난 봉사 좀 했어. 근데 그 이후에 좀만 참어. 이게 우리가 하나님 교회가 안에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끝없이 해내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인도를 받는다는 게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셔요. 역사하셔요. 기도하시고 여러분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살면 돼. 우리가 1년 동안 더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하나 생겼어. 우리 숙현자매가 1년 더 공부하기로 했어. 잘 됐어요. 공부도 은사예요, 은사. 아무나 못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좋고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남은 삶을 하나님 주시는 축복, 더 응답을 잘 누리고 살고자 하니까 필요한 거예요. 고시니까. 고시니까, 그죠? 쉽지 않아요. 고시란 말 붙은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고시를 몇 번 봤는데, 전도사, 강도사, 목사, 쉽지가 않아요. 3번이나 봤어요. 쉽지가 않아요. 논문도 3편이나 써보고 쉽지 않아요. 뭐든지. 그러나 이게 남은 삶을 더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안에서 주를 위해 더 살기 좀 방편이 있다면 미래를 두고 한 건 어떻게 도전해야 돼요. 진짜 아깝게 좀 우수한 성적으로 안 됐더라고. 듣다 하나님께 내 기도를 좀 덜 했나. 짜증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때 차에서 통화를 했는데 러시아 사역 마치고 오는 중에 퇴근 시간에 길도 엄청 막히잖아요. 하나님 길도 꽉 막혀 있고 속도 꽉 막히게 만들고 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근데 2문제를 한 문제 때문에 내가 거기 딴 놈들 부시랑 하는 이게 바꿔놓으면 되지. 하나님 앞에 이게 뭡니까? 은혜롭게 자매한테 좋은 얘기 다 해놓고 끊어놓고 하나님 앞에 제가 별소리를 다 했어요. 이 말이 집에 와서 와이프를 얘기하면 나 속상해 죽겠어. 답답해 죽겠어. 하나님 왜 그러셨대? 막 때리고 한 문제면 되지 막. 그렇죠. 내가 불신앙을 내가 다 하고 있더라고. 하나님 앞에 툴툴대고 그 다음날까지 가더라니까. 그게 막 꿈에 나올라 그래 막. 그래도 하나님 주신 삶의 은혜들이 있잖아요.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또 계획이 있으니까 자매의 삶을 두고 반드시 해야 될 거고 좋은 응답의 길이기 때문에 더 기도해 주시고 올해 좀 건강하게 좀 영적으로 여유 있게 좀 강건하게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매 건강해야 될 것 같아. 건강. 막 한 번 아프면 막 2주씩 아프고 막 한 번 체했는데 막 보름씩 간다는 얘기 듣고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운동을 해야 되는데 끌고 산에 몇 번 가면 저 다 낫는데 내 옆에 살는데 이사를 안양으로 갈까? 건강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뭘 할 때도 내가 건강해야 돼. 근데 그 건강의 시작이 어디서 오죠? 영적인 은혜에서, 영적인 힘에서 와요. 영적으로 건강하면 오늘 주일 말씀 감사의 힘, 은혜가 주는 힘이 나를 주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삶도, 삶의 내용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강력해요. 병도 낫잖아요. 정신병도 낫는다니까. 영적인 질병도 나요. 제가 이제 은혜 못 받을 때 정말 좀 고약한 사람이었어요. 차갑게 생겼잖아요. 옛날 이거 한 곱하기 100이었어요. 나한테 사람 말도 못 걸었어요. 무태 안경 딱 쓰고 예전에 은혜 받기 전에 깐깐했어요. 그때는 뭐 운동돼가지고 몸도 이만했지. 딱 잡으면 그래 차가워서 싼바람 쌩쌩 불었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 날 다 치료하잖아요. 저는 이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 부르심 받고 생명 얻은 이후에 저는 90%가 변했어요. 90%. 10% 안 변한 게 그렇게 태클을 걸어요. 환장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 돌아가신다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좀 사실 있고 영적 권세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뭐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 연합하게 하셨어요. 불신앙의 이유가 아니라 신앙의 이유가 되어지는 그런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받은 구원,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며 펼쳐내며 응답으로 역사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성취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 잡고 삶으로 돌아가 그 성령의 비밀을 누리며 믿음의 비밀을 누리며 승리할 우리 모든 동력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